여러분 안녕하세요. 네네. 진짜 제가 오랜만에 수요예배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제 아내가 셋째를 출산했습니다. 이전에 수요예배 설교할 때는 제가 둘째 두 아이의 아빠였는데요. 이제는 세 아이의 아빠가 제가 되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막내는요. 감사해요. 네.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네, 박수 받으니까 힘이 나네요. 막내가 아직 50일도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잠도 잘 안 자고 좀 신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새벽에 막 깨게 돼요. 저희 아내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혼자 아이 보기가 힘들어요. 노산입니다, 노산. 그래서 저랑 같이 제가 좀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새벽에 특별히 이렇게 아이를 안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잠결에. 이제 둘째가 8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를 이렇게 그 신생아를 안고 아기를 안고 거의 다 까먹었거든요. 이제 다시 하게 되니까요. 얼마나 낯설고 조금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이를 안고 있으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고작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희 집에서 거실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면 북부간선도로가 보이거든요. 북부간선도로의 교통 상황을 체크합니다. 새벽 1시엔 차가 이만큼이구나. 새벽 2시엔 차가 이만큼이구나. 새벽 3시엔 차가 이만큼이구나. 새벽 4시엔 새벽 5시쯤 돼야 차들이 많아지.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를 하겠는데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런 교통 상황을 체크하기보다 차라리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저도 집에 이제 큰아이 둘째 아이도 있고요. 큰아이 둘째 아이도 있지만 또 핸드폰도 있고 TV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가지고 집에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아이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큰아이들도 다 자고요. 안고 있으니까 핸드폰을 줄 수도 없고 밤이니까 저희 집은 공중파밖에 안 나오거든요. TV가 안 나와요. 그래서 TV를 볼 수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가까운 사람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저랑 제일 가까운 제 아내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데요. 저를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고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늦둥이를 나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주님 제 아내 마음도 또 생각도 지켜주세요. 또 몸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특별히 또 가까운 사람들 외에는 그날 만났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날 만났던 사람들. 지지난주에 수요일날 식사하고 오다가 누구 만나냐면요. 지금 반주하고 있는 박수영 집사님 만났거든요. 잠깐 길에서 만났는데 집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아마 다 까먹으셨을 테지만 저는 원래 청년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원래 교구를 담당하는 교구 목사였는데 저는 그때가 좋았어요. 여러분 청년부 별로 재미없어요. 다시 이런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아이들은 수요예배를 안 보거든요. 괜찮아요. 교구 살기 훨씬 재밌습니다. 하여튼 그때 제가 신방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가 이사하셨을 때 2018년 한 10월, 9월 가을쯤이었어요. 신방 이사 겸 그리고 목장 신방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때 댁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기억이 확 나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박수영 집사 앞으로 살아갈 때 집 걱정 안 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저 집에 살아가면서 아들 정우랑 유나랑 키우면서 좀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밤에 나와요. 11월쯤 되니까요. 올해는 또 한 달 미뤄졌는데 고3 아이들이 이제 11월 하면 수능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새벽에 별 생각 다 나죠. 여러분도 애기 안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별 생각 다 납니다.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름을 알고 있는 고3이 담임 목사님 딸인 예솔이밖에 제가 고3 아이들 중에 이름 아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생각나는데요. 또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지금까지 예솔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주님 아시죠? 앞으로 그 진학하는 과정 주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생각도 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허리 수술하셨는데 좀 빨리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요즘에 저희 교육자들 가운데 허리 불편한 사람이 우리 임창대 목사님이거든요. 임창대 목사님 기도가 또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 임창대 목사님 허리가 안 좋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요. 아직 30대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 송대로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이제 내년은 2월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 송대로 목사님 내년에 40이에요. 내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꼭 결혼할 수 있도록 주님 내년 2월에는 상황을 주님 꼭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만 내신 김태경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아들만 내시, 아들만. 주님, 아들만 내시. 이제 아빠랑 엄마가 아프면 주님 큰일입니다. 주님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상황과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계속 꼬리를 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새벽 3시에 잠결에 하는 기도예요. 새벽 4시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신기하게도 모르는 사람 기도는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요,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해도요, 아는 분들만 떠오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제가 아는 사역자들. 하여튼 김태경 목사님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떠오르는 줄 아세요? 우리 김태경 목사님께서 족구를 목회자들 가운데 제일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 새벽 기도가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정동식 선교사님, 김봉국 선교사님, 그리고 한승희 선교사님.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꼭 저희랑 같이 족구하시거든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족구를 정말 좋아하셔가지고 일부러 시간을 내셔가지고 저희랑 족구를 하세요. 그 중에 정동식 선교사님 족구를 정말 잘하십니다.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죠.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이어져요. 하나님, 정동식 선교사님이 중앙아시아 사역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나서 족구할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김봉국 선교사님 생각이 나는데요, 카톡에 보면 이렇게 카톡 앞에 글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섬길수록 귀한 주님. 저는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섬길수록 귀한 주님. 그렇게 선교하고 헌신할수록 더 주님께서 귀하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잠결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참 태국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실 때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족구 같이 하도록 건강도 지켜주세요. 거의 모든 기도가 족구로 끝나긴 하는데요, 이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가 제 기도가 좀 소극적이고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시죠. 다시 만날 때까지 족구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세요. 좀 그러해 보이기도 하지만요, 족구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이라면요, 사실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이게 새벽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 저도 이런 선교사님들 만나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다 내려놓고 저도 선교지로 떠나고 싶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평신호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생각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저도 선교 가고 싶어요. 목사님, 저 나중에 아이들 다 키워놓잖아요. 그러면 이 전 재산 다 주님께 드리고 선교로 가고 싶어요. 예수님만한 우리는요, 모두 다 가슴속에 이런 불씨 하나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있지만 나도 한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온 인생 전혀 주님을 섬기고 싶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다음 달에 광천교회를 떠나서 선교지로 나간다고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면서 선교를 한다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광천교회 청년부 부목사로 부르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도 여러분이 꼭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누군가의 엄마로, 교회 집사로, 또 권사로, 또 여러분의 일터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너 정말 여기가 꼭 필요한 자리야.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필요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선교 사역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선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기도해야 산다, 이 마지막 챕터인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전할 수 있다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찾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앞에 보셔도 좋고요.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요,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이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다. 지금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요, 잠도 깨실 겸 한번 대답 한번 해주세요. 아멘이라고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크게 잠 좀 덜 깨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선교의 영이 계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안에 선교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시기도 하시고 선교 헌금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동정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도덕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선교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장이 온 몸에 피를 공급하듯 자신의 생명력을 자신의 몸인 교회에 불어넣으신다. 따라서 선교를 반대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고 선교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이상 우리는요,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려고 해도요, 선교를 대하는 이 마음을 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회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 자체는 가로막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선교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 둘씩 넣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한다면 아마 초대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선교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선교라는 말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에 몇 번이 나오나. 근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 쓰지도 못하고요, 제가 한 중간까지 나온 구절을 정리해봤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중간까지 나온 구절도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바울을 부르신 장면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고넬료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장면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또 한번 볼까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장면들을 잘 추려보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성도들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러고 보면요, 그 시대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이유는요, 이 선교가 강력하게 이루어졌던 이유는요,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복음 사역의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었고 기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저희 청년부 아이들도요, 선교 헌금을 참 많이 합니다. 아이들 벌이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10만 원을 벌, 20만 원을 벌든 거기서 5천 원, 1,000원, 만 원 해가지고요, 선교 헌금을 해요. 정말 귀한 헌신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선교 헌금을 하는 그 지체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너 선교헌금 하지? 정말 고마워.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데 너 그 선교헌금 하면서 요즘에 어떤 선교사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니? 그러니까요, 순간 얼굴이 빨개지더니 한숨을 푹 쉬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선교를 위한 기도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아마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선교 운동이 우리나라 확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나라처럼 작은 이런 나라가요, 미국 다음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막 뜨겁고 열정적이고 봉사 잘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뿐만 아니라 좀 무감각한 분들, 그리고 주일만 교회 나온 그런 분들도요, 선교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하고 합의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아마 선교일 거예요. 교회는 선교하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선교사님도 파송드리고요, 그리고 선교헌금도 하고, 그리고 때마다 단기 선교도 나가죠. 연초에 선교헌금을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선교에 동참해 주셔요. 참 보기 좋죠. 그런데요, 가끔씩은 딱 거기까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아들이 단감을 좋아해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집 앞에 가서 단감을 샀거든요. 아저씨가 맛있대요. 이거 사갖고 하면 후회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겉이 맨질맨질하고 얼마나 입어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딱 잘라보니까 물러요. 겉은 괜찮은데 속이 물러요. 그리고 그 안에 까맣게 썩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인 E.M. 바운즈가 요즘 시대의 선교를 보니까 마치 겉은 좋은데 속이 물러버린 단감 같다는 겁니다. 물질을 헌납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물질을 관대하게 헌납하면서도 기도는 등한시하는 교인들이 부지기수다. 오늘날의 선교운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물질만 헌납하는 것이 문제다. 우리 교회도요, 선교헌금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귀한 헌신이고 감사드려요. 그런데 기도하시냐고 물어보면요, 아까 제가 물어봤던 그 청년하고 비슷한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물질이 불필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섬기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돈이 선교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 부정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E.M. 바운즈 이분은요, 기도 없이 베푸는 것은, 기도 없이 물질로 섬기는 것은 도리어 파멸과 죽음만 낳는다 그래요. 아무리 선교지에 우리가 물질을 퍼부어도 그 결과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선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요,
저희 중동 지방에서 선교하시는 그런 분이 선교 보고를 하러 오신 적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의외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물질로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해 주세요. 제발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요, 10년을 선교해도 한 영혼을 건지기 힘들다 그럽니다. 10년, 20년 사역을 해도요, 뭐 건지기는커녕 친해지기도 힘들다 그래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러십니다. 본국에서 보내주시는 물질 가지고 이런저런 사회 사업도 하고 돕고 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의 문까지는 열 수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물질과 선교사들의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선교사로서 말하기 참 힘든 내용입니다. 물질 괜찮아요. 물질보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본교에서 물질을 딱 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분들도 사셔야 되잖아요.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물질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절박하게 절실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가 없는 물질은 이방 나라의 어둠과 죄와 불행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기도하는 선교사가 절실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절실한 것이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에서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왜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2장이에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감을 좋아하는 저희 둘째는요, 특별히 머리가 좋거나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는 다 자기 자녀가 좀 천재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봐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억력이 정말 천재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생일 챙기는 데 있어서는요, 기가 막혀요. 11월 초에 자기 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생일을 언제부터 챙기냐면요, 새해가 되면서부터 자기 생일을 챙깁니다. 아빠, 얼마나 있어야 내 생일이야? 시원아, 330밤 자야 돼. 아빠, 그때 나한테 선물을 이거를 해줘. 2월이 되면 또 물어봅니다. 아빠, 몇 밤 남았어? 330밤, 300밤. 이게요, 4월이 넘어가면 막 짜증이 나요. 근데 저한테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아내한테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6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요, 저도 제 아내도 그 얘기 듣는 게 지쳐요. 그래가지고 아빠, 그 뉘앙스만 들어도 280밤, 250밤. 그런데 본인은 전혀 지치지 않고 11월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요, 달력에다가 체크하면서 카운트해요. 30일, 29일, 28일, 27일. 며칠 전에 생일이어가지고 제가 생일 선물도 주고 이 케이크도 이렇게 이 촛불 불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홀가분한 줄 아세요? 진짜 다 털어낸 것 같은 그 홀가분함이 저랑 제 아내한테 있어요. 그런데 더 짜증나는 건요, 그 생일 선물을 받자마자 아빠, 내년에는 뭐 해줄 거야 묻는 좀 질리는 스타일이죠. 질리는 스타일. 근데 저희한테는 그러면 상관은 없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평소에 자기를 예뻐하는 그런 친척들 있잖아요. 친척들한테 전화를 다 돌려요. 고모부, 제 생일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 혹시 선물 하나 해줄 수 있으세요? 안 해준다는 사람 없잖아요. 다 돌려가지고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일이 되면요, 선물이 여기저기서 몇 개가 날라오는지 몰라요. 정말 질리는 스타일이죠. 여러분 전화 받으신 분 없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제가 전화 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렇게 질리는 스타일의 장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상대방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게 만들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11월 2일 잊을 수가 없어요. 가끔씩 전 제 생일도 잊어버리거든요. 받을 때까지, 상대방이 줄 때까지, 기억할 때까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좀 쉬지 못하게 계속 내가 기억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계속 기억해가지고 내가 계속 선교 현장에서 일하게 좀 만들어.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당신이 쉬지 못하게. 사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사역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맞죠? 우리 기도는 사실 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뭐로 이루어져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흙, 물, 이게 다잖아요. 그렇죠? 흙과 물로 이루어진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것도 끊임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이 은혜와 같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생각나게 하는 한편 교회가 세상에 설립될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신 자들이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세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요즘 시대를 보잖아요. 꽉 막혀 있는 것 같죠. 아마 밖에 나가서 전도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요, 전도지를 드리면요, 가게라도 했죠. 근데 지금은요, 툭 치고 가요. 쳐다보지도 않고 가요. 정말 복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대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만 하더라도요, 이제는 복음 따위는 정말 관심 없을 것 같은데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사실 요즘 같은 시대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질리도록 정말 매일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책에도요,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반대로 선교사가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은 강력한 증거라고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사실 온 지 한 3년 됐는데요. 제가 뭐 전도 선교국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 현황을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족구하러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는 좀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사이인데요.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훈련된 분들이 얼마나 선교사로 파송되었나요? 우리 교회 꽤나 큰 교회죠. 그렇죠? 경기도에서 제일 큰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얼마나 길러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 수가 손에 꼽는다면요, 그거는 우리가 선교사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선교비는 많이 보낼 수 있으나 선교의 원동력은 없는 교회. 선교사는 파송했지만 그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영적인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궁극적으로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베푸는 은사의 기도는요, 골방에서 드려집니다. 세계 선교하면 되게 거창한 문제 같지만요, 실제로 그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은 여러분의 집, 그 집 안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 골방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가요?
지금 기도하라고 주신 그 여러분의 장막에서 주님,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주님, 저는 여기 맑은 생 광천교를 지키고 있을 테니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주님,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금요일날 이 자리에 와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거 말고 여러분의 골방에서 들으신다고 하는 그분께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TV 앞에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주님은 열매로 우리를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이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한 만큼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외국으로 가지 않아도, 내가 풀타임 선교사로 지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기도하라고 주신 여러분의 장막에서 정말 TV만 보고 계신다면, 정말 핸드폰만 보고 계신다면, 유튜브만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야기만 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요, 재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나는 여러분의 골방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골방이 있으셨어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 다는 모르는데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의 방에서 아니면 주방에서 정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다,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했던 그 얘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새벽 3시에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그곳은 저의 골방입니다. 누가 보면 참 유치한 기도죠. 주님, 다시 만나서 족구할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주님,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바로 그 시간 그 자리를 통해 선교하시겠다고 하세요. 그 시간 그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시간 그 유치한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이요, 이 기도하며 산다, 이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매주 수요일마다 이 설교를 들으셨나요? 아니면 듣고 기도하셨나요?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겨줍니다. 이쪽 한편 제사장과 레위인, 저쪽 한편인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는 한 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은 그들이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과연 무엇을 행했는가에 있다. 여러분은 지난 8주 동안 이 책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 분들이신가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의 골방에서 세계를 가슴에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